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복음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필사하거나 또 통독하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포가 내 삶에 이루어져 가므로 이 말씀이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제 9장을 시작하면서 어제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8장까지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 중에 전반부에 해당되어지는 바로 갈릴리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초기에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제자들도 부르시고 그들을 또 계속 훈련하시면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 9장서부터는 예수님의 중기 사역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예고해 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펼치시는 계속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초기 사역과 달리 이 예수님의 중기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난 1년 동안에 훈련시키신 것을 실습하도록 그들을 파송하셔서 그들에게 많은 경험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들 안에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보고를 받으시는 장면도 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쉼을 얻도록 베세다 들녘으로 가서 쉬라 하면서 이제 베세다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기서 또다시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다가 날이 저물게 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장면을 어제 살펴봤습니다. 자, 어제 이야기의 장면이 베세다입니다. 자, 이 베세다는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그런 작은 성읍인데 이 베세다는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이제 18절 이하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 마태나 마가복음을 읽다 보게 되면 이 장면에서 그 위치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을 접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갈릴리에서부터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면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이 헬몬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그 물이 갈릴리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몬산은 사실은 그 당시 이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이 헬몬산 주변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그런 질문이 오늘 이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이 질문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베세다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의 거리가 약 한 4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이틀 정도는 걸어가야 하는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자, 누가복음은 이 기록을 하면서 18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없지만 마태나 마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면서 주님이 그 길에서 하시는 말씀이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18절에서 누가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들도 누가복음에는 여러 번 언급하고 있고 강조하듯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라고 하는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누가가 그의 복음서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따로 필요치 않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기도하는 삶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삶인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이렇게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소문이 떠돌면서 그것 때문에 겁도 먹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좀 알고자 만나고자 했다는 이야기도 이미 앞에서 본문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퍼졌던 겁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가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옛날에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오신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무성했던 겁니다. 자, 제자들이 이러한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깊이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한테 나는 도대체 누구냐? 너희에게 나는 어떤 의미를 갖는 사람이냐? 라고 주님께서 묻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하는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짧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헬란말로는 그리스도고 그 옛날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의 그 말로는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겁니다. 마가는 이 장면의 이야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런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도 믿음 안에서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동안의 많은 사역들,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마음속에 이제 이분은 그냥 랍비, 선생이 아니고 이분은 주님 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가 조상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누가는 21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경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쭉 말씀에서도 자주 그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도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여기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도 예수님께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동안의 그 관념이 메시아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 구원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구원을 베푸시는 것과는 달리 유대인들이 가졌던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이 더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헬라 제국에 의해서 압제를 당할 때에는 헬라 제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지금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 상태에 있다 보니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저 로마의 황제를 물리치고 그래서 이 유대를 독립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민족의 참된 왕이 되셔서 정치적으로 저 로마도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의 힘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바로 정치적인 왕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말이 맞지만 이 말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퍼뜨리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그 생각대로 바로 메시아다, 이제 이 메시아를 우리가 왕으로 삼자 이러면서 정치적으로 더 많은 그들의 그 요구사항을 해결해 줄 자로만 여길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의 억눌린 삶과 상처 입은 삶을 치유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 짐을 벗겨내시려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는 길은 한 민족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는 게 아니고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는 것,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다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받들어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이 누가의 기록은 이렇게 짧게 기록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의 칭찬도 이어지게 되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도 약속하시는 그런 부가적인 그런 장면들도 마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반석 위에 너를 이제는 베드로라 하겠다 하시면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인데 바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도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읽고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베드로의 이름을 베드로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그들이 그렇게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도가 위대한 그런 사도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제 신앙 고백을 할 정도로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이렇게 예고하시면서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제 이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함께 하셨던 그 1년의 세월 동안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그 관점이 메시아시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이 더 깊어지면서 그 믿음이 예수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아의 참된 그 사명,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그 길을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버림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난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이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데, 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형벌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이 순환 예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의 말씀도 이제는 제자들이 받을만 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 어려운 말씀도 제자들이 감당할 만하라고 주님께서 여기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죽을 먹여야 하고 어머니의 젖을 먹여야 하고 우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지만, 그러나 성장하게 되면 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그 먹는 음식으로만 하지 아니하고 장성한 성인이 먹을 만한 아주 단단하고 거친 음식까지도 이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2절에 이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고를 읽으면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내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서 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면서 내가 이제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22절에 담겨져 있는 이런 말씀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정도로 이제는 믿음이 더욱더 단단한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제자들을 포함한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이 23절의 말씀을 일컬어서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제는 너희들은 제자로서 희생을 대가로 지불할 줄 아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23절을 통해서 정말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주님의 말씀조차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중심적인 그 자아를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이시라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조차도 말씀에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깨달음으로 여기면서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내가 무엇보다 따를 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참 제자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희생을 이제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 따르면서 병 고쳐주시고 또 좋은 말씀 들려주시고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이제는 감사히 여기면서 이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헌신하고 충성하며 희생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제자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묵상할 정도로 마음의 그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범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고 아버지께 손을 내밀어서 아버지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바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나아가면 그 믿음이 깊어지고 그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늘 아버지에게 손 내밀어 요구하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그 믿음이 점점 더 확장되고 더 커지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알려주시고 내가 그 십자가도 능히 주님과 함께 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어떤 희생도 감수할 만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할 믿음의 사명 그 사명을 내게 주신 사명 이 십자가로 여기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주님은 모든 신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우리는 고백하기를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는 그 답도 23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제자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다 말씀해 주심으로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들이 누구인지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인지 이것을 알도록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누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도 마태가 기록했던 이야기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것을 예고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마태와 마가복음에 의하면 주님께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시자 그리할 수 없다고 항변하다가 이 베드로가 주님께 크게 책망받는 이야기가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에는 그 기록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누가의 강조점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다 보니 이것만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그 이야기를 누가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셨던 이 사명을 생각지 않은 이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마태와 마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바로 23절의 말씀을 다시금 들려주시면서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인데 내가 이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항변하면서 마다하고 그렇게 거칠게 말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책망하실 만큼 바로 제자들의 이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마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이라. 그래서 언제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순종하겠노라고, 내 십자가인 줄 알고 이 사명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더 성숙되고 더 깊은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보충해서 제자의 삶에 있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놓을 만큼의 헌신된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잃어버릴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리는 자라면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될 거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더 한 번 희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의 길은 희생을 대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그야말로 정말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참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전같이 내 성질도 부리지 않으면서 못하면서 내 마음을 누르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자꾸 다스려 갈 때도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나의 행동도 조심하고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이 길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잘 걸어가서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절의 말씀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당부하듯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인자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영광으로 올 때에 너희들을 부끄럽게 여길 거다 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이 길,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이 길, 이거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자랑스럽게 이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삶이야말로 자랑스러운 삶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면 그 삶이야말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의 말씀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 구절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사실 여기 27절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이 제자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하는 많은 질문을 받게 됐던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이 27절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 27절의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세 가지로 그렇게 해석이 나누어집니다만,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거다라고 이 말한 것은 이제 곧 이 말씀 이후에 펼쳐지게 될 예수님이 헬몬산에 올라가셔서 그 산에서 변화되어진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그 변모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주님과 대화하는 그 거룩한 장면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변모하셔서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자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두 번째로 해석을 합니다. 대체로 이 첫 번째, 두 번째 해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지만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다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 능력을 너희들이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이 27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것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이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천국을 바라보게 될 자도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므로, 어찌 보면 이것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같이 너희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죽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 가운데 볼 자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완전히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오셨고 또 앞으로 오게 될 거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신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 되시며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예고해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니 이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제자의 길을 명하셨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음 안에서 부르셨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뜻을 오늘 누가복음 9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다시금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해 제자의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